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여행 9번째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2절 그리고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여러분 저희 이제 전교인 수련회를 위한 전교인 합심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신 그 많은 내용들이 현재 우리가 함께 드리는 합심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합심 기도 그 기도 카드 다 받으셨습니까? 못 받으신 분 계세요? 다 받으셨죠? 자, 그럼 기도하셨습니까? 왜 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카드를 받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 카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잠깐이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같이 가져주시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바쁜 와중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기도의 자리를 항상 가지셨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 사역의 처음 또 중간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모든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어떤 하나의 내 뭐랄까요,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내 삶의 순간순간이 다 기도가 되는 것, 그것이 어쩌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도에 가장 추구해야 되는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서 기도해야지 라고 하는 그게 아니라 정말 내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 오늘 이런 말씀에 기도의 제목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항상 하면서 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여쭙고 일을 할 때도 걸을 때도 밥을 먹을 때도 항상 그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 그것이 우리 기도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 먼저 시작해야 되는 건 내 삶 속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점점 확보해 가야만 됩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지 해갖고 시작하면요, 기도하는 삶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내 시간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과 그런 시간들을 점점 확보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과 약속의 시간을 정하고 그 약속의 시간만큼은 다른 약속을 겹치지 않도록, 그리고 그 시간만큼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다 생각을 하시고 그 시간을 점점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 나가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될 때 우리가 기도하는 삶의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역에 그 바쁜 와중에도 그렇게 기도하시는 삶의 모습을 습관처럼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의 자리가 정말 내 삶의 습관까지 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던 힘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그 지난 시간 마지막 절에서는 온 갈릴리로 다니시며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라고 하는 말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다음 그 사건이 뭐냐면
갈릴리로 이렇게 다니시다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갈릴리로 다니시다가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는데요. 4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간복음서에도 똑같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 나병이라고 되어 있는 레프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한센시병, 이제 그 병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약간 그 피부병의 일환을 표현할 때 이 레프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의료술이 지금과 달랐기 때문에 지금보다 낮았기 때문에 그런 피부에 어떤 질환이 생기면 그걸 다 그런 나병으로 이렇게 취급을 해서 그래서 그 정상인들하고는 생활할 수 없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격리되어서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율법이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그 피부병이 걸리거나 병에 걸린 자를 부정한 자로 취급을 해서 종교적으로도 배척을 받았던 때입니다. 근데 그런 병에 걸리거나 귀신 들린 자들을 부정한 자로 여기고 그렇게 이제 사회로 이렇게 사회에서 이렇게 격리시켰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누구를 고쳐 주셨죠? 귀신 들린 자를 고쳐 주셨죠. 여러분 그거 읽으실 때 이상한 점 못 느끼셨어요? 어떻게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있을 수 있을까? 그죠? 유대인들은 정결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어떻게 그 유대인들의 회당, 말씀을 읽고 교육하는 자리에 귀신 들린 자가 거기 있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보면은 회당에서 귀신들을 쫓아내시니라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옵니다. 어떻게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있을 수 있었을까요? 당시 회당에는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자리에 그 회당에 제한적으로 그 허용해서 그 회당 한 구석에 이 칸막이로 가리고 그 다음에 그 칸막이 너머에서 이렇게 모여서 그런 병자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렇게 그 허용되는 구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그런 병자들이 그 칸막이를 쳤기 때문에 서로 보일 수는 없어요. 볼 수는 없지만 이제 멀리에서 말씀은 이제 들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고, 그런 공간에 그런 환자들 또는 귀신 들린 자들이 이제 그런 공간에 이렇게 있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또 말씀에서 이 나병 환자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회에서 격리되고 또 이렇게 부정하게 취급받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께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면은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은 이 나병 환자가 믿음이 있는 자입니까? 없는 자입니까?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어떤 자일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원하다 또는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동사의 시제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현재형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그것에 대한 인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있다라는 것을 본인이 믿기 때문에 그 표현을 현재형으로 표현을 한 것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믿고 이 말씀을 전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나병 환자가 요청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시냐면 41, 4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여기서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그 뜻이 갖고 있는 것은 굉장히 마음이 아파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애타게 마음도 찢어질 듯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나병 환자를 바라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권위 있는 말씀으로 즉각적으로 병을 치유해 주시는 바로 그 사건이 오늘 나병 환자의 치유의 사건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나병 환자 치유 사건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전에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칠 때의 그 내용을 보면요,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그 다음에 회당에서 나와서 어디에 가죠? 베드로의 집, 장모의 집, 장모님의 집으로 가죠. 거기서도 장모가 아팠는데 누가 장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 그 제자들이 장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예수님이 장모에게 가서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소문이 퍼져서 이제 병자들하고 그 귀신 들린 자들이 오는데 그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라고 되어 있어요. 뭡니까? 누군가가 이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둥병 걸린 이게 나병 환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스스로 예수님께 나온 첫 번째 환자라는 겁니다. 스스로. 병자가 먼저 개인적으로 나온 최초의 기록이 바로 이 나병 환자의 기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역사를, 이 기적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이 나병 환자의 믿음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스스로 예수님께 나온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셨다라고 하는데 또 하나의 이 사건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 많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7장 7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죠.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그죠?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가르침을 주셨는데요. 그 중에 바로 오늘 이 나병 환자의 그런 모습에서 보여주셨듯이 나에게 찾으라, 나에게 구하라, 나에게 문을 두드리라 라고 하시면서 나에게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오라. 예수님께서는 오라고 말씀하세요. 내 앞으로 나오라고. 내 앞으로 나오라고. 오늘 이 나병 환자가 그 병의 치유함을 받을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그가 믿음을 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이 어려움이 있고 걱정, 근심, 불안함이 있습니까? 건강 또는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믿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임을 믿어요.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왜 내 인생의 그런 문제들을 가만히 그냥 갖고만 있자고요. 오늘 말씀은 뭡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나아가라는 겁니다. 누구 앞으로? 주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나병 환자의 치유는 그의 믿음 플러스 그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치유하심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냥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다 간구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찾으시고 열리시고 또 이루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건입니다. 나병 환자의 사건이 있고 사실 그 뒤에 또 뭐 귀신들 함구시키는 내용도 있는데 그 내용들은 지난번하고 반복되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가버나움의 중풍병자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 여러분 나병 환자는 이제 피부병, 예, 이제 그런 일종인데요. 중풍병자는 누구입니까? 중풍병자는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뇌출혈 등으로 인해서 몸의 일부분이 마비되거나 전신이 마비된 이제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이동할 수가 없죠, 그죠? 자, 그런데 그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워 가지고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네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뭐 종이냐 아니면 친구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종이라고 하는 주장도 있어요. 그런데 종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종이었으면 아마 그냥 수동적으로 주인이 가라라고 했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왔을 건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하는 말로 봤을 때는 이들은 그 중풍병자와 가까운 가족이거나 친구였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네 사람이 메워 가지고 왔는데 근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4절에 보면은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 예수님 주위에 많은 무리들이 있어서 예수님이 계신 그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건 뭡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지붕 위로 올라가는 게 어렵겠습니까? 쉬웠겠습니까? 예, 어렵지 않았습니다. 예, 이스라엘의 그 가옥 구조를 보면요, 지붕에는 그 평평하고 외부에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계단을 통해서 지붕 위로 올라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조금 오래된 그 얘기니까 초가집 뭐 이런 그런 집들을 생각을 하는데 기와집 그 지붕을 어떻게 올라가요, 그죠? 올라갈 길이 없는데 이스라엘은 가옥 구조가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붕 위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죠? 다윗이 밧세바를 이렇게 목욕하는 모습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지붕 위에서. 저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붕 위에서 이게 목욕하는 목욕도 할 수가 있고 사실 저 지붕 위에다가 곡식도 말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곳을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었어요. 어쨌든 사람들이 둘러쌌기 때문에 문으로 예수님께 직접 갈 수가 없었고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당시는 오늘날처럼 콘크리트로 집을 짓지 않았고 당시 지붕은 들보를 중심으로 해서 작은 나무들을 걸치고 그 위에다가 지프로 덮고 진흙으로 발라놓았기 때문에 그 위에를 이렇게 뜯으면은 이제 뜯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집을 뜯어서 그 아래로 예수님께로 중풍병자를 내려보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통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어서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으면 많이 이제 일단 이거 어렵겠다 하고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그 친구를 그리고 친구를 끝까지 예수님께 안내하기 위해서 지붕으로 올라갔고 또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걸 다 뜯어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뜯어내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무너질 수도 있겠죠, 그죠? 어떻게 되면 밑에 어떤 일이 생겨요? 밑에 여기서 막 뜯어지면 위에서부터 막 가루가 그 진흙 가루들이 두두두 다 떨어지겠죠. 그러면 아마 또 여기 모인 사람들의 원성과 엄청난 안 좋은 소리를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를 뜯어서 지붕을 뜯어서 그 친구를 그렇게 예수님께로 내려 보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 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해서 여러분 이 그들의 믿음 이거는 3인칭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3인칭 복수형인데요. 자, 여기서 이 그들의 믿음이 어떤 자의 믿음이냐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보통 네 사람 친구들의 믿음이라고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중풍병자가 그 자리까지 오는 데 있어서 그럼 중풍병자의 의지는 없었느냐라는 부분이에요. 중풍병자는 절대 예수님께 나아가봐야 안 난다라고 했다면 과연 이 네 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올 수 있었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네 사람 해서 네 사람의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예측하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것이 당사자의 믿음 플러스 네 사람의 믿음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더 맞아요. 왜냐하면은 중풍병자의 믿음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면은 아마 그 자리에 오는 것조차도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그들 안에 꼭 이 네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정확한 지침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병을 가진 당사자뿐만 아니라 예수께로 이끌고 나간 동료들의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시각적으로 이것을 관찰한다라는 뿐만 아니라 인지적으로 파악을 한다는 뜻인데, 다시 말해서 행동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보셨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병든 자, 중풍병자와 그리고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의 그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내려왔던, 다시 말해 예수 앞으로만 나가면 치유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나온 그들을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이런 행동을 보고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하시자 거기에 있었던 서기관들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겠느냐라고 속으로 생각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본문 말씀에 나오는데요. 자, 그렇게 하나님 외에는 누가 죄사함을 할 수 있겠어라고 하는 생각으로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이 부분 어떠세요? 이 부분 정확하게 그러면 어느 말이 더 쉽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어떤 말이 더 쉽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더 쉽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이 더 쉽다라는 뜻이다. 네. 반반 나뉘었네요. 자, 저는 어렸을 때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게 쉽다라는 말이 뭘까? 그래서 이거는 지금 한글인데, 그럼 한글 말고 그 당시 말로 했을 때 단어 더 짧나? 그래서 어떤 건 길고 어떤 건 짧나? 이런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한번 보면요, 여러분들 조금 머리가 좀 아프실 수 있는데 별로 안 아프시게 잘 보세요. 자, 이거를 헬라어로다가 하면 테크논 아피엔타이 수 하이 하무리티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테크논은 작은 자야, 아피엔타이는 죄사함을 받았다, 너의 그 죄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테크논 아피엔타이 수 하이 하무리티아이라고 이렇게 딱 말씀을 하셨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게 헬라어가 굉장히 좀 길어서 이거 좀 길은데, 이거 쉽지 않은데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자, 요거는 이렇습니다. 에게일의 카이 아론톤 크라바톤 수 카이 페리파테이. 이거 뭐냐면은 일어나라. 카이는 그리고라는 뜻이고요. 아톤 가지고, 너의 그 상을 가지고 그리고 걸어가라 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앞에 거하고 뒤에 거랑 어느 게 더 쉬워 보이세요? 둘 다 어렵죠? 예. 그래서 이 어떤 언어적인 측면에서 그게 쉽고 어렵고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 안 맞는 것 중에 하나는, 당시 예수님은
아람어를 사용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이 헬라어의 이 말을 쓰셨다라고는 사실 장담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은 아람어로 얘기를 하셨는데 아람어가 이 뜻의 아람어가 뭔지는 여러분들 저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 예, 다시 말해서 어떤 언어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쉽다, 어렵다라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면 무슨 뜻인가? 자, 예수님께서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이 선포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다라는 뜻입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더 어려운 일. 왜냐하면 죄 사함의 선포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을 입은 자라도 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잘못 선포되면은 신성 모독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다. 반면에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더 쉬운 말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는 능력은 주어지지 않았지만은 병 고치는 능력은 여러분 사도들도 행하던 이적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 사함, 병을 고치는 능력,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하는 아니면 내가 치유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선포는 그 당시의 사도들 또 행했던 말이었기 때문에 이 말은 오히려 더 쉬운 말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그 쉬운 말을 두고 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는 어려운 말을 했겠느냐라고 되물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왜 더 어려운 말을 했겠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데만 목적이 있었으면은 그냥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라고 하는 것이 더 쉬운 일이었고 그것은 문제가 크게 안 될 수 있는데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죄 사함의 권능이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심으로써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렇게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사건과 또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사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 사건의 공통점이 뭐냐면 먼저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사건에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장애물이었습니까?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것이 장애물이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나병 환자는 격리가 되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소외되고 가까이 오면 안 됩니다. 만약에 나병 환자가 정상인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은 돌로 쳐서 죽여도 그게 죄가 안 돼요. 그런데 나병 환자가 지금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율법에서 격리하지 못하게 하는 사회적으로 격리의 대상이었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바로 모든 그런 사회적인 율법에서 못하게 하는 그런 장벽들을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겁니다. 자, 중풍병자에게 장벽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중풍병자는 군중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 군중들이 있어서 나아갈 수가 없음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나병 환자는 스스로 예수님께 그 사회적인 그런 율법, 그런 그 부당한 이렇게 차별을 넘어서서 예수님께 나아갔고, 이 중풍병자는 스스로 예수님께 나갈 수 없는 중풍병자는 네 사람들과 함께 그 장애를 넘어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병이 치유함을 받고, 그리고 중풍병자의 그런 병의 치유함에는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많은 장애물들이 우리를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어쩔 때는 체면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쩔 때는 내가 사회적인 지위 아니면은 내가 여러 가지 내 마음속의 불안 아니면은 여러 가지 걱정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막는 장애물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에서 보여주는 것은 뭡니까? 그 장애물들을 넘어서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고 또 그 문제들의 해결함을 통해서 누가 또 영광을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 그리고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정말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정말 주님 앞에 내 자신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나의 그 자아의 어떤 그런 장애물, 방해하는 것들을 다 넘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는요, 우리는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 나이가 어때서 괜찮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는 가장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돼요.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내 삶의 형편들, 내 지금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주님 앞에 나오면 그러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내 몸의 건강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주님 앞에 나오시면 돼요. 중풍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그 모든 사회적인 제약을 뚫고 나간 것처럼 중풍병자가 그 모든 어려움을 뚫고 그 친구들과 함께 예수님께 나온 것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중풍병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뭐냐면 중풍병자 혼자는 나갈 수 없었어요. 누가 같이 갔습니까? 4명의 친구들이 같이 갔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 4명의 친구들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혼자 갈 수 없는 사람에게 같이 그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 4명의 친구들이 바로 여러분이 되어주셔야 돼요. 그렇게 주님 앞에만 나가면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오는 데 있어서의 어떤 장애물, 어떤 주저하게 만드는 것들도 다 넘어서서 정말 주님 앞에 그대로 그 십자가 앞에 그대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중풍병자를 주님 앞으로 인도했었던 4명의 친구들처럼 내 주위에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고 방해하고 또한 주저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을 찬양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주님 앞으로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뚫고 주님 앞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필요한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동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또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걱정 근심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여러분 앞에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며 함께 주여 부르시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정 주님 앞에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모습이지만, 아버지 우리는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걱정 근심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정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인정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내려오는 모든 걱정 근심,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으로, 아버지 주의 인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정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인정 우리들의 부족한 모습들, 아버지 우리 게으른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 인정 우리들의 내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중요하게 인정 부족한 모습들, 아버지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아버지 여기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정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정 주여 우리를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믿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하.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걱정 근심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우리의 걱정 근심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며 주님 의지합니다 외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주님 앞에 우리를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아버지 우리 삶에 걱정 근심 있을 때, 아버지 불안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들이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의 인도심을 발견하며 주의 역사하심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들이 의지할 분,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 아버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의 인도자가 되어주시오며 아버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아버지 우리 모든 걱정 근심들을 아버지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그
예배할 곳을 열어주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있는 그대의 모습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주님,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간구를, 또한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긍휼히 여기사 주의 빛으로 주의 인도하심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의지하며 나가는 최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